우리가 요셉을 이제 오늘 다루게 되는데 지난번까지는 야곱을 다뤘습니다. 우리 성경을 인물로 다룰 때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또 뜨문뜨문이지만 야곱을 통해서 또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이제 야곱에 이어져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셨나? 요셉이죠. 요셉. 놀랍습니다. 오늘 야곱, 요셉, 특히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장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쓰셨는데 그 장수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숱한 고난이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 크게 쓰실 때 특히 고난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내가 크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한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뭐 크게 쓴다는 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하나님 오실 때 크다고 하면 큰 거예요. 이 가정주부로도 열심히 한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이 크다고 생각하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요셉은 총리 됐으니까 나가 그 정도로 좀 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내가 가정에서 잘 섬겨서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됐다면 그게 크게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기만 보면 안 돼요. 그 후손들이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해서 후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크게 되는 거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는 크게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뭘 본다고 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요.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래도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시고 기도에 힘쓴 분들은 우리의 그 영적인 영역이 넓어지더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집에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연속극 봐도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2절을 나누면서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짧지만 요셉이 지금 야곱의 족보로서 요셉이 먼저 나오죠. 영적인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큰아들이 먼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이 작은아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죠? 그 야곱을 쓰셔요. 돌아봐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의 수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잘생기고 아주 키도 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이새도 막내 아들 다윗은 그냥 거기 그 생각도 못한 아들이 그냥 좀 먹동이나 쳐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잘생기고 키 큰 아들부터 큰 아들부터 둘째 아들부터 쭉 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중에 택하라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냐? 더 없냐? 있긴 한데 일단 어리고, 지금 목동 양치고 있다고. 그 말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형들은 왕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기가 번쩍하는 옷을 입고 멋있게 했는데 다윗은 생각도 않고 목동치게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한번 데려와 봐라. 다윗이 오는 순간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뭐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큰아들 뭐 장녀만 쓴 게 아니에요. 둘째도 쓰고 막내도 쓰고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막내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막내. 특히 막내가 위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쓰는 사람은 막내를 쓰더라. 둘째를 쓰고. 예, 저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막내나 다름없어요. 우리 누나가 5명이고 제가 6째자 큰아들 남자로서 또 그 다음 남자 우리 남동생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막내니까 저놈이 잘 될 건데 그래서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예, 잘 될 놈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어리다는 거죠. 벌써 시작이 17세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형들과 양을 칠 때 붙어 다녀요. 형들하고 양을 치면서 붙어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형들의 잘못이 아버지께 말했다. 고자질했다. 이런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고자질했다고 보니까 좀 나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저건 아닌데 아버지한테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뻔하죠, 뭐. 예, 뒷담 까고 아버지 욕하고 뭐, 예, 또 뭐 여러 저런 그 이야기들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그냥 순수하고 미숙한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나쁜 의도로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미숙함과 순수한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그때로 그냥 하루 일을 아버지가 물으면 꼬박꼬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봤더니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꾸밈이 없이 순수하고 예,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꾸미고 감추고 속이고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좀 미숙하지만 어리숙하지만 거북이처럼 따박따박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 많이 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셉이 또 왜 요셉이 또 문제가 생기느냐. 두 번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들은 채색 옷을 입히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안 봐도 많았죠. 우리도 옛날에 다 못 살았잖아요. 그냥 특별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는 편해죠, 편해.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가 편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들이 비호하고 시기한 거예요. 요셉은 그냥 순수하게 미숙하지만 아버지한테 고자질한다고 고자질했지만 그것이 또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또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때부터 이 고난이 시작하는데 여러분 채색 옷 집중하세요. 이 옷이 아무것도 아니고 신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옷이. 채색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제 좀 뛰어넘으면 형들한테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어요. 그 좋았던 채색 옷은 다 찢겨버리고 노예 옷을 입어. 노예 옷을 입으면 끝나냐?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보디발 안에 유혹으로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옷으로 바꿔요. 죄수의 옷으로. 그쵸? 참 이상해요. 채색 옷이 노예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바뀌어요. 그 죄수의 옷으로 바뀐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감옥에 나와서 나중에는 총리의 옷으로 입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귀한 아들로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옷이 바뀌면서 신분도 바뀌는. 이 드라마틱한 게 이 요셉의 삶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총리 되기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애로움과 고난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짧게 보지만 당한 그에게는 얼마나. 그래서 총리가 몇 세 되냐면 30세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30세 총리가 되는데 몇 년이죠? 제가 너무 어렵나? 17에서 30, 13년 동안 고생한, 쉽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13년을 걸리게 했나? 이거 바로 하면 안 되나? 다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많은 지혜를 경험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략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간이 13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오래 걸려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본이 13년이다. 또 그런다고 또 횟수를 재지만 하나님 요셉이 13년인데 올해 13년 차입니다. 올해는 꼭 응답에 취없어서 12월 30일 됐는데 안 됐다. 그럼 삐져가고 교회 안 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숫자 신앙이라고 그래요. 너무 숫자로만 맞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666에 맞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에 맞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았다고 12에 그냥 목을 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3개의 목숨을, 이건 숫자 신앙이라고. 이게 숫자 신앙은 참 무서운 신앙이에요. 거기서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12년, 5년, 혹은 20년. 그건 다 각자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시면 안 돼. 비교하시면 안 돼. 이렇게 요셉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아버지가 제일 막내 요셉을 편애하는데 크게 마음이 배 아픈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채색옷커녕 차라리 따뜻한 말 한마디 않고 이렇게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형들이 다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고난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가장 큰 한 방을 때리는 고난이 또 이 가정에 생겨납니다. 그게 이제 꿈의 이야기입니다. 자, 꿈의 이야기를 우리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한 번은 들어줄 만해. 두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그냥 뚜껑 열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보자 이야기. 너무하네, 이거. 채색 옷 입은 것도 지금 배 아파 죽겠는데, 뭐 꿈을 꾸었는데, 뭐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단이 요셉 단한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보니까 더욱 미워했다. 5절, 8절.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그라는도 미운데 더욱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뒷모습만 봐도, 뒷꼭지만 봐도 그냥 확 때려주고 싶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상황,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뭘 죄를 지었습니까? 그 요셉 아까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17세 소년이 미숙하고 순수한 마음에 꿈을 꿨는데 말할 사람은 없고 형들하고 아버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 해석하는 사람이 문제.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1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말을 간직해 두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시기, 간직. 이게 짧은 단어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거 중요한 이 메시지를, 단어를 끄집어내야 돼.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더럽힌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성경을 너무 깨끗해가지고 낙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낙서해야 돼. 그래서 성경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너무 더러워가지고 덜덜덜덜덜 해. 예. 요즘에는 뭐 이렇게 빈칸도 많이 있더라고요. 막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짐으로 옮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층에 있는 제 책들을 3층으로 옮겼거든요. 2,000권을. 별로 안 많죠. 2,000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0권을 좀 옮겼는데 어메 성경책이 30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샀던 성경책이 30권. 별 성경입니다. 표준세모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목회자니까 번역 성경 여러 번역을 봐야 되거든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하고 원서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목회 경력이 30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책이 많아졌어요. 좋다고 나오면 또 그 성경책 사고 또 그렇게 메모하고 또 설교하고 메모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형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시기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간직했다. 완전히 두 가지 길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형들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형들과 같은 그런 눈을 갖지 말아라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자, 형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걸 보고 고자질하는 걸 보고 꿈을 꾸는 걸 보고 반응한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본 환경과 상황을 보고 시기, 질투, 비교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보통 여기에 함정에 빠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닥치면 육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했다. 마음에 새겨놨다. 아니야. 저거 그냥 꿈이 아닌데. 저 무슨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데. 자,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그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좀 달라야 돼.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형들을 보니까 우리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영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야곱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숱한 경험을 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도 하고 또 베델에서 사닥다리 그 환상도 보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눈을 좀 뜬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그러니까 꿈? 사닥다리. 천사가 나타나서 나하고 씨름했지. 연상이 되면서 뭐 하나님 메시지가 여기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몰라 미래를 얼추 알 수가 있겠어요. 기다려보자. 뭔가 있다.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꾸짖었다는 말은 있어요. 왜요? 그 형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그 마음에 간직했어요. 마음에 새겨놨어요. 아, 이거 무슨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근데 후에 메시지 맞았어요? 들렸어요? 그게 맞았던 거예요. 총리가 돼서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간 그 모든 형제들이 절을 하잖아요. 총리 앞에서. 얼굴도 못 들어. 총리 앞에서. 총리도 몰랐지,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도 몰랐어. 옷이 그냥 총리 옷이, 애굽 총리 옷이. 이야, 우리 아리하고 막 못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영화에 보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치장하는 게 많아요. 요셉이라고도 13년도 흘렀고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또 이렇게 옷을 입고 꾸몄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꿈이 맞았어요? 들렸어요? 맞은 거죠.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거죠. 요셉을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셉도 몰라. 그 꿈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해석이 안 돼. 이건 꿈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로, 제수로, 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리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가지고 형들이 어쩔 줄은 몰라요. 총리 한마디면 지금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나를 왜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나를 팔고 노예로 제수로 정말 이가 갈립니다. 형들이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요. 괜찮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먼저 보냈습니다. 개념치 마십시오. 멋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신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했지만 과정은 그런 거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했다. 제가 그 설교를 이전에 또 했습니다. 여기서 말고요. 나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귀한 아들이 보디발 장군 종살이 하고 있는데 형통했다.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형통, 하나님 말하는 그 언어적인 의미의 형통은 잘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어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통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 형통함이에요. 제가 요즘 파크 골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파크 골프를 하게 하셨을까? 저는 원래 파크 골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학교에서 이제 일찍 좀 퇴직하고 사회복지사, 내 계획은. 저는 꿈도 안 꾼 사람이 하나님 꿈도 안 줘요. 그냥 사회복지사 해야겠다. 이제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 누나들이 요양보사라고 해서 요양보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증만 많이 따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파크 골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교육원에 가까운 조선대학교 하니까 문을 두드려서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지. 파크 골프가 도대체 뭡니까? 제가 골프를 못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호주에서 골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하고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골프를 못했는데 파크 골프가 골프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더라고. 파크 골프를 모르시다니 진짜. 그래가지고 파크 골프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더라고. 골프하고 비슷한데 작은 구장에서 하고 한번 와보라고. 그러면 손으로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몰랐으니까 내가 파크 골프가 뭐냐. 그래서 또 웃으시더라고요. 골프채로 하죠. 그래가지고 골프채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처음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모이는 걸 재밌다고 하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걷고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고소면도 80명을 파크 골프를 지도하고 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죠? 80명을 20명씩 4반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이 더운 날에.
와, 그 사람들이 거기 고소에 파크 골프장이 생겨요. 그래서 고소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골프장을 생기는데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하자. 그러면은 제대로 배워서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 강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부르자.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저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아무튼 저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강사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리고 저는 강사료만 받아. 그러니까 별로 안 되지. 강사료를 많이 주겠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거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강사료가 똑같아. 거기 맞춘 거예요. 파크골프라고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래. 그래, 하겠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돈을 보고 하지 말자. 제 철학이었거든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제가 돈 보고 하지 말자. 하나님 보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가자.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한국은행 총재인데 뭐 그까지 돈이 문제냐. 세계은행 총재인데 돈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경험도 했고 그래서 돈이 걱정이 안 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분들이 골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초과정인데 지도자 과정을 합시다. 또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그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대회를 합시다. 막 고구마처럼 막 더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이 확장되고 번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중심이 영혼구원이라 영혼구원 하는데 그래서 제가 협회도 세웠고 영혼구원 하는데 전도하는데 앞으로 이제 세계 선교까지 하는데 좀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항상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 교수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제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서 개인 친화적으로 1대1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분위기 되면 이제 그때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함부로 막 찌르면 안 돼. 예. 막 고구마 찌르듯이 안 익었는데 막 찌르면 퍽퍽하잖아요. 애 웃으세요. 고구마 안 익었는데 저도 고구마 찔 때 보면 빨리 먹고 싶어갖고 막 찔러봐. 근데 이제 안 들어가. 막 뚜껑 열어. 그 엄마가 아직 멀었다. 좀 멀었어. 좀 기다려. 기다리면 이제 쏙 들어가. 그런 전도로 제가 이제 하거든요. 무릎 익을 때. 우리 강사들도 전도하고 관련된 사람 전도하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배 아프세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 그렇게 같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중보 힘이 커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하다 이렇게 했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가 미숙하면 말을 함부로 해요. 아이고 진짜 이 연병하네 진짜. 이게 막 나와. 크리스찬이라고도 나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막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파고 칠 때도 크리스찬인데 막 쌍시옷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래. 그분이 권사님이시래.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아멘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욕하는데 아멘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든 거예요. 크리스찬이 파크골프 할 때 1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걸 안 바라보니까 공만 보고 못 치니까 그냥 쌍시옷, 쌍기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못 쳐도 감사가 나오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또 요즘 돈 내기를 합니다. 바꾸 없이 돈 내기. 막 1,000원이 오고 가고 막 많이 딴 줄 알았어요. 얼마 땄어요? 근데 1,000원 땄대. 보고 하고 많이 하는데 1,000원 땄대. 이제 재미로 하는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집중을 하게 돼요. 따려고 집중하고 또 열정으로 합니다. 자,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육체적인 그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아니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한번 물러나서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렇지.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음성이 있어요. 성급하면 안 돼. 좀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 보면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어떤 그것이 한 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가기도 하고 10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초지일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항상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기도 필요하고 어려울 때 그때 찬송하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그럼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게 다 지워지고, 나의 육신적인 보는 것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쾌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때 성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 남편이 말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나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한테 말할 때 똑같아요. 이 원리는 요셉이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꿈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누가 이야기하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시대, 이 시점에 갑자기 우리 자녀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야기를 하지? 근데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판단해서 막 때로는 화를 내고 막 시기하고 막 욕을 하고.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계획 가운데 있는지. 제가 3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익산 사람이에요. 김충근 박사라고. 김충근 박사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동이 될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예. 준비됐나요? 네. 이분이 책을 와임이라고 쓴 책을 써서 유명합니다. 와임이. 왜 나? 왜 나냐고. 네. 잘 나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요셉처럼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알래스카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이 나왔으면 한번, 권사님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경영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충근 교수는 결혼 후 미국 남가주에 위치한 USC에서 유학, 한인 최초로 미국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고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지만 같은 해 여름 37세의 나이에 간경화로 죽음을 선고받는다. 1977년 빅베어 마운틴에서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과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의 병은 치유받는다. 1980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알래스카로 이주한 그는 장로로서 앵커리지 열리문 교회를 함께 시작하고 섬겼으며 알래스카 주립대를 섬기는 16년 동안 최고 교수 영예상을 받고 3명의 알래스카 주지사의 국제무역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며 300%의 수출 증가를 이루어 알래스카로부터 주경제개발 특별공헌상을 받기도 하는 등 하나님은 그로 알래스카의 요셉이 되게 하셨다. 1985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이민 온 미국을 신앙으로 더욱 위대하게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리고 1993년 자마라는 예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한다. 1996년 하나님께서 주신 자마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알래스카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한다. 북가주 몬트레이 베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13년간 섬기던 그는 2009년 37년간의 정든 교수직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마의 비전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려놓는다. 같은 해 11월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주 한인재단의 선구자상을 수상했다. 2010년 가을 71세의 그가 3명의 20대 젊은이들과 함께한 제3차 전미주 기도 투어는 2011년 4월까지 190일이라는 6개월 이상의 기도 회장정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자마를 통해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강권하신다. 각종 크고 작은 컨퍼런스를 주최하며 영적 각성, 회개와 부흥,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오너십을 강조하고 특별히 GLDI, 세계 지도자 훈련원을 통해 선별된 우수한 젊은이들을 성령 충만하고 실력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훈련시켜 미국과 세계 주류의 변화의 대사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김충근 교수. 무엇보다도 44년간 동행한 아내 김성매 권사와 스라의 딸 샤론, 사위 에드워드, 아들 폴, 며느리 제니와 손자 마크, 손녀 그레이스, 노엘, 루시와 11월 말에 탄생할 손자 좌 에드워드를 둔 그는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열정으로 그의 심장이 뛴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미켈란베리가 군주론의 지도자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파크골프 교재를 만들고 있는 제목이 사자의 심장. 파크골프 리더십. 리더는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도전할 때 사자의 심장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 오늘 요셉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총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사람으로 쓰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물론 신실한 믿음도 있었지만 용기가 있었다고. 미케빌리가 말했던 그 사자의 심장을 막 가지고 있지 않았나. 담대함, 용기, 굽히지 않는 그 절개.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닌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흔들리고 비틀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사자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굴 쳐들고 당당하게 가는. 그래서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